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네로의 폭정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한 네로는 바울을 석방합니다. 석방된 바울은 즉시 로마를 떠나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후 AD 64년 로마에 불을 지른 네로는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형틀로 사라지는 대규모 핍박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네로는 그리스도인의 지도자 바울을 찾아 로마로 끌고 옵니다. AD 67년 로마로 끌려온 바울은 결국 순교합니다. 바울은 순교의 장소에 나아가서 그의 목을 벨 형리의 칼을 보지도 않고 그가 피를 쏟고 쓰러질 땅을 바라보지도 않고 여름날 푸른 하늘 너머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처럼 잠잠히 순교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사도들의 행진. 누가는 그들이 걸어간 기록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피와 눈물, 열정과 사랑으로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물과 기도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사도행전, 내 이웃의 사도행전, 우리 가족의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이 마치 불꽃처럼 사방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령을 먹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내신 곳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부르심 또 명령 시대를 통한 선교사들에서 다른 삶을 다른 꿈을 가진 사람들 주의 제자여 걸어 살아라 주의 제자여 걸어 살아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 빛을 전하기 위해 순종하는 영혼을 찾는 부르심
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전에 영상에서도 미리 살펴봤듯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람들로부터 체포를 받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 공격을 받게 되고 드디어 항소자의 신분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붙잡히고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그가 회심했던 이야기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복음을 오히려 더 크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소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벨릭스 총독에게도 끌려가게 되고요. 또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가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 바울은 그 앞에서도 서게 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끌려가든지 그곳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그가 받은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사명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누구를 향해 보내시든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만 한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그것을 뒤로 미룬다면 아직까지 사실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울의 그 놀라운 설교,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는 그가 하는 설교 가운데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바울이 증거했던 그 귀한 복음의 설교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신약의 위대한 신학자인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죽음과 맞바꾼 전도회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용기와 믿음과 그 영성과 그 복음에 대한 담대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바울처럼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 사도행전 2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답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함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선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제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네, 바울의 이 마지막 사명의 길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잘 보셨나요? 정말 감동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되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높은 사명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바울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복음을 말하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저녁에 아는교회는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또 선정하고 또 2023년에 일꾼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선거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된 일꾼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도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전도회를 통해서 침례를 결심한 우리 학생들과 또 어르신들을 우리가 방문하고 만나는 일을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서 자기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일에 흔쾌히 그들이 허락을 하고 또 자기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자녀들의 믿음을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민정 학생도 만나려고 합니다. 그 학생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신민정 학생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의 그 역동성을 믿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고 또 복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